우리 종종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글이나 단어가 의미하는 바, 가리키는 바를 가리켜서 우리가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걸 오해하기가 쉽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뭔가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 뜻이 사실은 좀 달라가지고요.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남자와 여자는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겉으로 하는 말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이 그걸 도무지 잘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여성이 한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옷 좋아하나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그 옷 좀 그만 입어라 그런 뜻이랍니다. 나 화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화났으니까 빨리 풀어줘 이런 뜻이죠. 저 여자 진짜 예쁘다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더 예쁘다고 빨리 말해 이런 뜻입니다. 오빠 바빠?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요즘 연락 안 하냐? 막 이런 공격하는 거고요. 너 왜 여자친구 안 사겨?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 사실 너한테 호감이 좀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랍니다. 나 오늘 속상한 일 있었어.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편 들지 말고 내 편만 들어야 돼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여성분들 어떠세요? 좀 공감이 가세요? 남성들은 어떠세요? 이게 잘 이해가 되세요? 저도 남자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하고요, 속뜻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센스가 없다, 이해력이 떨어진다, 내 말뜻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속뜻을 안다는 게요,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의지적으로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신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이 마음속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바람, 소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뜻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면서 살리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속에 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성공한다, 성취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어떨 때는 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환심을 사기도 하고요. 좀 나쁜 방법으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를 악용해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뜻, 바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뜻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죠. 삶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주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뜻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겉으로 드러난 뜻과 정말 속마음으로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바람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선출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감인가 아닌가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세운 그 뜻, 공약을 보면서 야, 저거 참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담아서 우리가 그 정부를 이렇게 부르죠. 참여정부, 문민정부, 실용정부, 행복정부. 이렇게 그런 기대감을 가져서 거기다가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별로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뜻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 사실 속에 감추고 있는 속뜻이 더 많아서 그래요. 원대하고 거대한 비전, 그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실질적인 것, 정권을 재창출하고 싶어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상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뜻이라고 하는 델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그건 아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하고 좋은 일에 있어서 한결같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좋은 일에 있어서 한결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요, 변덕이 심해요. 굴곡이 심한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도 언제는 또 한참 기도를 쉬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덕쟁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고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늘 일관되고 한결같은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결같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선한 일에 한결같이 일관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요. 특별히 음란함, 성적인 타락을 버리고 정결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라고요, 많은 업적을 이루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성공을 이뤄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큰 성공을 거둬도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세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영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믿는 자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나,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설교하면서 설교 끝에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 못 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 천국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또 인생이 아무리 잘 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에서 멀어지시면 안 되고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는 늘 영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로 하나님의 뜻은 고난입니다. 이건 좀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좀 꺼려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괴롭히기를 기뻐하시는 마조키스트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막 쾌감을 느끼는 사디스트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요,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세상 속에서도 아무런 부딪히는 것들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이미 세상과 타협했거나 사탄에게 매수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악한 세상 속에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도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이겨낼 수 있도록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뜻을 따르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고난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 일행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밟혀도 결코 죽지 않는 들풀 같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완성된 걸 볼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다 이루어진 것, 그걸 소망하면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천국이 필요 없겠죠.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야망,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탄에게 미혹되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죄악된 탐욕과 욕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통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뜻대로 순종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설득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족의 의미가 뭔가, 특별히 하늘 가족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진짜 가족, 하늘 가족은 누굽니까? 단지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늘 가족, 천국 식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그저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태도를 갖게 해달라 기도할 때 우리는 올바르고 성숙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는 기도가 잘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응답의 중요한 비결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 내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 뜻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야망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을 이루려고는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바람을 위해서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생각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